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서라입니다. 내용을 한번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고 이를 거절한 자들을 잔인하게 처벌했습니다. 재판장에 끌려온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면 살 수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거절하여 추방당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교회의 역사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고난과 희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7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말씀, 그리고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고요. 신천지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12지파.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들이 자기네들 이제 뭐 무슨 지파 막 나누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고민이 있어요. 14만 4천이. 이 인원수가 넘어가갖고 누가 14만 4천이냐고 이제 막 자기들끼리 이제 고민 많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7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질문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재앙이 멈춥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말씀 1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당시 사람들이 땅의 사방이다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사방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사방이라고 하는 게 방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방이라고 하는 것,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의 사방이다라고 한다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세상이 뭐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이제 원반으로 생겼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그리스 철학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긴 했지만, 음, 지구가 이제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고대 사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그리스 중심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동쪽 끝을 가면은 이제 인도를 넘어가면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동방원정을 나갔던 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계시하시고 천사들을 보낼 때 당시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을 때는요, 신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언어가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언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오늘날 같이 뭐 빅뱅 이론을 얘기하시고 세상에 빅뱅이, 그런 거 얘기해봐야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신화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화적인 언어로 그들에게 세상의 창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신화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진 거죠. 신화적인 언어가, 왜 이게 신화적인 것이 과학적,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고, 신화적인 언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이건 무리한 거죠. 이건 무리한. 창세기도 마찬가지,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땅의 사방이라고 하는 게 천사 4명이 사방에 딱 서서 잡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동서남북이 온 세상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냐면, 요 건너편에 6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6장에 보면 인을 때는 심판 얘기가 나와요. 인을 때는 그 6번째 인을 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6번째 인이 되었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오는데,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그 6번째 인이 되어졌을 때 6장 1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의 별들이, 마치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바람에 떨어지듯이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세상의 종말을 막 그렇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바람에 떨어진다라고, 하늘이 바람에. 그러니까 그 바람이, 최후 종말에 큰 바람이 불어서 별들이 떨어지듯 하는 그 바람을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직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고 아직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다른 천사가 나타나 무엇을 하려 하는가?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고 있는데, 아직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고 유예하고 있는데, 그 유예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보내서 무엇을 하는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거죠.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치기까지는 최후 심판이 임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인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도장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도장 찍기 전까지. 도장 찍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거, 테필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죽끈을 이 팔에다 묶고 이마에 관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쉐마를 적어서 이마에 관을 쓰도록 했거든요. 이 관을 쓰는 게 이게 도장, 인을 친다, 테필림을 얘기하는 쉐마,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우리 도장 찍듯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옛날 종들 낙인 찍듯이 그런 낙인 찍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쉐마예요. 쉐마, 한마디로. 우리 교회 다닌다고 이마에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영적인 도장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거룩인 거죠. 거룩. 사실은 이 테필림이라고 하는 거, 쉐마라고 하는 관을 쓰게 하셨던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 카도식, 거룩, 구별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게
모습 속에서, 겉모습 속에서도 구별되도록. 그래서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카도시 구별됐구나 아는 걸 아는 게, 첫 번째로 보는 게 이마에 관을 쓴 걸 보고 아는 거예요. 팔을 봤더니 가죽끈으로 메고 있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옷을 봤더니 끝단에 푸른 수수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쉐마거든요. 쉐마. 그게 카도시예요. 입는 옷, 장신구, 이걸 통해서 카도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음식을 통해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 속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통해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1년의 절기를 지키면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카도시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인쳤다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마에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인을 쳤다 카도시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반대적으로 말한다면 이 반대편에 있는 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666이라는 걸 막 자꾸만 또 바코드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바코드는 이미 베리칩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리칩 같은 건 이미 100년 전에 지나간 얘기예요. 그런 거 이미 인식했다가 이제 암 걸리고 그래서 없어졌고, 지금은 뭐 나노칩을 얘기하고 막 그 바코드도 지금 많이 안 쓰죠. QR 코드로 바뀌었죠. QR 코드 쓰고 막. 세상은 발전되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막 60년 전, 반세기 전, 1세기 전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런 거에 현혹돼서 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인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 성경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보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666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거다. 네로 황제의 이름을 바꾸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황제의 표를 받아야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당시 콜레지움이라고 하는 중세 때 길드와 같은 상업 콜레지움 안에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가입되어져서 표를 받아야만 되는데, 황제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표가 없이는 상거래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게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인친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이 카도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인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인제 보면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파별로 유대인들과 뭐 각 지파별로 12,000명에서 12지파에 12,000명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시록에서는 상징의 숫자예요. 12지파 이스라엘 12이고 12,000명도 그냥 12,000명이 아니에요. 도데카라고 하는 숫자가 헬라어로 도데카가 12라는 숫자고, 킬리아데스가 1000, 천인대라고 하는 군사, 천인대라고 하는 숫자, 그 부대의 킬리아데스라고 하는 건데, 도데카 킬리아데스가 12,000이라고 숫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천인대다. 그게 12지파. 그래서 도데카, 도데카 킬리아데스. 그래서 12개의 킬리아데스라고 하는 12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그 10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상징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그래서 12,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24. 그래서 장로의 숫자가 24장로고, 하나님 나라에 12기둥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백성. 그런 숫자들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은 이제 앞에서 봤던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기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음. 그리고 그것이 또 헬라어로 보면 그 12,000명이 다 남자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중성도 아니고,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전부 남성이에요. 그 숫자의 개념이. 남자 12,000명이라는 숫자예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문자로 반다면
유다 지파 가운데 남자 12,000명.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남성 14만 4천 명이에요. 남자만 14만 4천 명. 번역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엮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헛소리에, 이단들 이야기하는 헛소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엉터리 해석하는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모아 성경학교 계시록하면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한번 나눔 갈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의 바람을 붙잡아 두십니다. 악인에게 최종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고난의 현실을 겪어야 하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인침으로 자기 소유로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결국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걱정, 두려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몇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까지 이제 절 다니시고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 교회 다니셨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교회를 나가시고 나서 매일같이 새벽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5번에 걸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남은 평생을 교회 다니신 이후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시면서 자기는 천국 못 갈 거라고 맨날 입으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 꿈에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외할머니를 이제 마주하시는, 안겨주시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 확신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럼 평안함이 와요. 그 평안함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 갈 때 참 무섭고 두려움 가지고 갔죠. 군대에 대한 얘기가 한참 많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20년 전에 군대를 갔으니까 20년도 더 됐죠. 군대 간 게. 엊그제 간 것 같은데 군대 얘기하면 라떼도 그런 라떼가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뭐 제 동기도 구타 맞아서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구타가 심했었으니까 저희 부대도. 음 그런데 편안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전군에서 '내가 있는 데가 제일 편하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인제 제 밑에 있는 후임들이 들어오면요 맨날 그랬어요. "야 니들은 나 때문에 편한 줄 알아. 좋은 부대 왔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제대하고 나서 부대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자살 사건도 벌어지고 막. '아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나니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믿음의 확신이고 평안이고 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흰 옷 입은 큰 무리와 모든 전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질문 보면요.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1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들은 전부 흰 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은요. 일곱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사대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이기는 자들, 뭘 이기니?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큰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뭘까요? 피로 씻었으면요 빨개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건 이제 제사를 인용한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졌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하게 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성도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 이 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가 상징의 수인 거예요. 이 땅에 12, 12, 1000이라고 하는 12지파, 12지파, 12사도, 100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군병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수가, 구원받은 수가 능히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 7장이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거든요. 주님 재림의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서 있던 그때의 때예요. 지금 우리 때예요. 지금 우리 때에도 저 보좌에는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지키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며 그들은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라는 거죠. 또한 이게 결국은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어지는 가장 겪게 되는 고통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뭐예요? 결국은 이제 줄이고 목마르고 아픈 거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곳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할 때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뭐냐면 영생인 거죠. 영생, 생명수 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거다. 더 이상 눈물도 없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뭘까요? 지상의 교회 곧 이 땅에 사는 성도는 큰 환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겪는 어려움과 슬픔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삶의 지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저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겪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할 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처음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너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누가 아파도 너 때문이지. 사업이 망해도 너 때문이고, 장사가 안 돼도 너 때문이고, 뭐가 안 돼도 재수 없어서 너 때문이고,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런 일들이 첫 믿음, 첫 열매가 되어졌을 때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런 게 제일 많죠. 그거 말고도 이제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았는데 요즘 사회가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들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 지구과학이나 그런 시간에 가끔가다 수업 시간에 창조론, 진화론, 토의 같은 걸 할 때가 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토론도 되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대요. 많이 적어서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에 조금 학급 행사나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일들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학교를 가고 뭐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갔을 때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20대, 10대, 20대에서 지금도 교회도 보면 10대, 20대 교인 아이들이 막 적다 보니까 사회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나가서 그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안 한다, 뭘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난하고 뭐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거를 감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할까라는 걱정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피해를 감수하려고 괜히 얘기했다가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황금 빌딩에 있을 때 불 났을 때 제가 그날 교회에서 금요일 날 서울에서 내려와서 막차 타고 내려와서 교회에서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1 층에서 불이 났는데, 제가 신고를 하고 119
그 소방차가 와서 불 끄고 막 그 진압이 있었거든요. 그 불이 제가 신고를 하고 뭐 불을 하고 막 그랬으면은 이제 그날 인제 사람들 와서 청소하고 막 뭐 했는데 4 층까지 병원들 4 층까지는 와서 청소하고 하는데 5 층인 우리 교회는 아무도 와서 보지도 않고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확인도 안 하고 제가 그 불 난 상황에서 그 안에 있었고 거기서 탈출하고 하면서 신고하고 그랬는데 몸이 아픈지 그냥 이제 바로 또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주일이니까 예배 때문에 정신없이 청소하고 막 몸이 아프고 이게 이화선염 올라와도 참아가면서 예배 준비해서 예배 드리려고 막 그러는데 아픈지 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이후에도 뭐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교회가 괜히 얘기를 하면 교회가 뭐 저거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결국은 아무 말을 못 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 병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도리어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교회님 얘기를 들었는데도 교회 얘기가 혹시라도 얘기가 잘못 나와서 괜히 교회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할까 봐 피해를 보는 거죠 뭐.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토로하죠. 다윗이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억울한데 하나님 저 억울해요." 막 그런 이제 탄원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탄원시를 읽는 거죠. 막 저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고서는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다 하지는 않아요. 그 마음이 한켠에는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선 잘 된 사람을 못 봐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눔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성도를 영접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시는 날 성도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 봅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면은요. 아픔도 없겠죠. 병도 없고요. 몸에 질병도 없을 거고 슬픔도 없을 거고 매일 오는 어 돈이 없어서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고 매달 뭐 카드값을 메꾸려고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 거고 뭐 아픈 거에 대한 걱정도 없을 거고요. 천국은 분명히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아픔도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을 거라 이런 이야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런 곳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줬어요. 그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런 복이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그런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고 욥기를 보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긴다라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연단이 올 수도 있어요. 도리어 사단이 우리를 믿음 때문에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적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강하고 평화롭고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다 이런 거는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모두가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연단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각자의 삶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천국에서의 삶은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에서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주림도 주림도 없고 뭐도 없다고 그랬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해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병들지도 않고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우리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한 약속,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